오늘은 내버려 두시는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장 24절부터 32절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사를 해보았다고 합니다. 조사를 해보니까요, 93%의 운전자들이 나는 평균보다 운전 실력이 뛰어나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또 65%의 사람들은 평균보다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70%에서 80%의 사람들은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나의 퍼포먼스가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평균 사람들보다 조금 더 착하고 도덕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85%의 사람들은 내가 평균보다 착하고 도덕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나 자신을 더 높게, 평균보다 더 높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비슷하게 적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대놓고 말하는 것이 조금 미덕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는 겸손해야 된다고 그렇게 많이 배웠으니까 대놓고 나의 믿음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마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조금 더 바꿔서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평균보다는 조금 더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신앙에 대한 고민이나 성찰이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깊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혹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점들에 대해서 어떤 인사이트와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편인가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약에 목사가 된다면 목회자들보다 더 설교도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더 교회 운영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 있지, 그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지 않으셨을까요? 네, 저도요, 제가 더 젊었을 때, 전도사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나중에 교회 시니어 패스터가 되면은 내가 더 설교도 잘하고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솔직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높게 때로는 평가하기는 하지만 성경에서는 사람들을 가지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가지고 사실은 어리석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조금 좀 테이큰 어백 되고 조금 이렇게 왜 이렇게 성경에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라고 우리가 조금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어떤 면에서는 탁월한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어떤 한 분야의 일을 탁월하게 잘할 수 있는 어떤 탤런트와 또는 시간을 거쳐서 경험과 어떤 쌓여진 그런 엑스퍼티스가 있을지 모르고요, 신앙에 있어서도 정말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또는 리더십이 좋은 사람, 친화력이 좋은 사람, 기도를 깊게 오래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하는 착각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어떤 특정 부분에서 조금 뛰어나기 때문에 내가 overall 훌륭한 사람이다, 나는 전체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라는 그런 착각을 가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신앙, 수준, 식견에 대해서 아주 냉철하고 날카롭게 직언을 해줍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리석습니다. 네, 사람이 언제 위험한지 아세요? 내가 어떤 분야에 자신 있다고 생각할 때 바로 그 분야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어느 정도 성공이 쌓여서 내가 통찰이 있고 인사이트가 있고 실력이 있어서 이제 나는 실수하지 않는다, 나는 이것을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가 사실은 실패하고 넘어지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가진 근본적인 부족함과 연약함과 어리석음은 어떤 부족하다는 그런 어떤 의미보다는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사람이 눈이 가리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더 이상 귀가 들리지 않는 그런 때가 반드시 우리에게는 오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야에서 대단한 성공을 이루고 큰 어떤 대단한 경험과 재능을 가진 회사를 세우고 돈을 많이 벌고 투자에 성공하고 이런 소위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렇게 경험이 많고 지혜롭고 실력이 있다는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한 번의 잘못된 언행으로, 한 번의 잘못된 판단으로 그동안 힘들게 이루어왔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저도 주변에 보면은요,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너무너무 훌륭하고 그분들이 걸어온 길을 나는 흉내도 낼 수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근본적으로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은 근본적으로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게 훌륭한 길을 걸어왔던 사람들도 한 번의 실수로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이 겪는 대표적인 비극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의 어리석음이 나타나는 몇 가지 경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23절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또 사람들은 불멸의 하나님의 영광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나 새나 짐승 또는 뱀과 같은 모양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런 사람이나 새나 어떤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들을 바꿔놓고 그것에 자꾸 하나님의 영광을 주입하려고 하는 이런 바보 같은 시도를 사람의 역사를 보면서 끊임없이 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요즘 사람들은 뱀이나 새나 짐승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막 우리가 이렇게 숭배하고 이러지 않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왜 이랬을까라고 이런 궁금증을 가지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사람들 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직장에 가면은요, 매니저가 있고 보스가 있습니다. 그 직장의 보스와 매니저와의 관계는 항상 쉽지가 않아요. 뭔가 불편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착하고 평균 이상의 괜찮은 사람일지라도 뭔가 눈치가 보이고 뭔가 불편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애들이 커가면서 뭔지 모르는 긴장감 같은 게 생깁니다. 왜냐하면요, 애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의 권위를 받아들여요. 하지만 커가기 시작하면서 자신들의 결정과 선택을 해나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부모의 권위를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시도와 이런 당연한 성장의 그런 스텝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생겨지는 갈등들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창업을 하고 싶어 하죠? 왜 사람들은 사업을 하고 싶어 하고 왜 CEO가 되고 싶어 하죠? 물론 여러 가지 모티베이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하나는 내가 사장이 되고 내가 CEO가 되면은 더 이상 내 위에 아무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눈치 보기 싫고 내가 가장 높은 사람이 되고 싶으니까 사람들이 CEO가 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혹시 가지는 것은 아닐까요? 목회자들은 왜 다 시니어 패스터가 되고 담임 목사가 되고 싶어 할까요? 그 근본적인 마음에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위에 누가 없기를 바라고 나는 눈치 보고 싶어 하지 않고 누군가 나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것을 원치 않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마음 중에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에 범접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덜 부담스러운, 내가 어느 정도 매니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섬겨서 내가 나의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내가 어토리티를 가지고 선택하려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혹시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충격적인 기사를 읽었습니다. 우리는요, 탈종교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점점 관심이 적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추세를 역행하는 종교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인지 아세요? 사실 종교라고 부를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시대는 탈종교지만 무속을 따르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교회가 너무 많다, 목사들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 여러분 한 번씩 들어보셨죠? 한국의 목회자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한 10만 명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많죠? 여러분, 무속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40만 명에서 5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무슨 뜻이죠? 우리는 지금도 우상 숭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내진 않지만, 옛날 사람처럼 대놓고는 하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무속, 귀신, 부적 이런 것들에 의지하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또한 사람은 무엇을 우상으로 섬기는지 아세요? 성공이라는 우상을 섬깁니다. 돈이라는 우상을 섬기고요, 젊음과 아름다움이라는 우상을 섬깁니다. 연애와 결혼이라는 우상을 섬기고요, 교육과 학위라는 우상을 섬깁니다. 저는 우상을 이렇게 표현하고는 합니다. Idol is something that overpromises and underdelivers. 우리에게 우상은 행복을 가져다 줄 것 같아요. 만족을 가져다 줄 것 같은데 실제로 그것을 따르면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다가 나중에 되돌아보면은 it underdelivers. 우리를 오히려 노예로 만드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때 내가 왜 그렇게 성공과 돈과 젊음과 아름다움과 학위와 연애 이런 것들에 목매달았지? 왜 내가 지금 만족하지 못하는데 왜 그런 것들이 나를 만족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라고 가서 나중에 후회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상이고요. 이런 것들을 사실은 우리는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상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이것이 성경 로마서에서 말하는 사람의 근본적인 어리석음입니다. 이단을 따르는 사람들, 이단을 우리가 보기에 참 어리석죠? 이단을 따르는 사람 중에 그렇게 고학력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무속신앙을 가진 사람 중에 그렇게 대기업 회장이나 사회 지도자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왜 그렇죠? 사람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 죄에서 나오는 그 어리석음 때문에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런 선택과 이런 삶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을 섬기는 것, 이것이 어리석음의 나타남이고요. 두 번째 매니페스테이션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은밀한 일탈입니다. 우리 24절, 26절, 27절 세 절을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닌가요? 24절이 없나요? 네, 괜찮습니다. 그럼 26절하고 27절 읽어볼게요.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끄러운 욕망의 노예로 살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들과의 자연스러운 성관계를 여자와 성관계를 갖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이와 똑같이 남자들도 여자들과 행하는 자연스러운 성관계를 버리고 남자들끼리 정욕에 불타 남자가 남자와 부끄러운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 잘못에 합당한 벌을 받았습니다. 사람의 어리석음이 나타나는 두 번째 경로는 바로 은밀한 성적인 일탈입니다. 이런 말씀을 읽으면은 참 요즘 교회의 분위기에서는 아주 텐션이 이렇게 빵빵해지는 것을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핫 이슈 중에 하나이고요, 교회의 핫 이슈 중에 하나이죠. 요즘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가 벌써 한 10년이 더 넘은 시간이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이 동성애가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는 어떤 그렇게 큰 이슈는, 피부로 와닿는 이슈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그런 것을 한 10년 정도 먼저 느꼈던 것 같습니다. 중고등부 사역을 이제 수련회를 가면은 이런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는데 어느 한 해는 이런 어떤 성적인 것들이 그런 주제 중에 하나였는데, 그때 중고등부 학생들이 동성애가 어떤 죄가 아니고 human rights이다, 이런 접근을 하는 학생들이 제가 보기엔 한 80~90%가 넘는다고 그렇게 느꼈어요. 저는 조금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앞으로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맞이하게 될 몇 번의 큰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누구나 있겠죠. 성도도 있고 목회자도 있겠지만,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동성애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목사 안수 받을 때부터 사실은 했었습니다. 그런 순간이 찾아온다면 나는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떤 행동을 할까. 저는 동성애가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분명히 죄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고, 이걸 어떤 다른 논리나 다른 설명으로, 사회의 분위기로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동성애는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또한 교회가 동성애를 붙잡고 편가르기를 하고 정죄하고 이런 행태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목회자나 교회들은 교회가 당면한 가장 큰 어떤 교회의 적이 동성애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 견해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있으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는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랑스럽게 또는 대놓고 동성애를 내놓고 옹호한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주 스트릭트하게 꾸짖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이런 복음의 기준, 성경의 기준이 아직 없는 사람, 믿음 밖에 있는 사람,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 잘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 저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품어주시고 그들을 초대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을 향해 사랑과 긍휼로 대하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이 동성애에 대한 문제를 그 안수 주는 단체에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물론 동성애가 죄라고 생각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 이성의 죄는 오히려 무시하고 시시하면서 이것만 드러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더 큰 중요한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infidelity, 가정에 헌신하지 않고 내 마음을 가정 바운더리 밖에 있는 것에 주는 것들, 은밀한 행동들, 은밀한 죄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더 큰 문제가 아닐까요? 우리가 이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자꾸 다른 것에 집중하는 모습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사람의 어리석음은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면요, 은밀한 그런 성적인 표출로 나오게 됩니다. 은밀한 죄는 은밀하고 더 깊고 어둡고 은밀한 곳으로 사람을 막 끌어당깁니다. 이 은밀한 죄는요, 자극적이고 더욱더 파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서 결국에는 사람을 노예로 만들고 사람의 삶을 파괴시키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믿음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을 떠나게 하는 것이 바로 은밀한 죄입니다. 그러므로 은밀한 죄는 저기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은밀한 죄를 지고 있는 사람인가, 나 자신에게 먼저 적용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 또 어리석음으로 나타나는 내 안에 있는 은밀한 죄입니다. 우리 29절부터 3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또한 시기와 살인과 다툼과 속임과 저기로 가득 찼으며 남에 대해 말하기를 좋아하고 남들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며 거만하고 건방지며 뽐내기를 잘합니다. 그들은 악한 일을 계획하고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양심도 없으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며 친절하지도 않고 동정심도 없습니다. 세상을 살다가 보면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쁜 사람들 만나보셨나요? 네, 저도 나쁜 사람들 만나보았고요. 교회 안에도 나쁜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경험적으로 보니까 교회 안에도 나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요즘 언어로 제가 예전에는 잘 이런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나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지만 이런 심리학적인 언어로 조금 더 이해가 되는 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말로 뭐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 같은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하고는 하죠. 그런 어떤 프레임워크가 생기니까 조금 더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이런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내가 했던 말을 손바닥 뒤집듯이 했던 사람,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사람. 불과 5분 전에는 저에게 와서 막 잘해주고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바로 옆방에 가서 바로 조금 떨어진 데 가서 5분 있다가 저에 대해서 엄청 나쁘게 험담을 하는 거를 제가 지나가다가 문틈으로 나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정말 마음에 좌절감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악할 수 있죠. 모든 사람이 누군가의 눈에는 나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누군가를 여러분을 그 사람 진짜 내 인생의 은인이야, 너무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또 누군가는 여러분을 그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야,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남우교회 안 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사람은 모두 다 양면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런 양면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악함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끊임없이 악한 길을 가고 회개하지 않고 되돌리지 않고 악함이 나의 자랑이 되는 길을 끊임없이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마주칠 때 우리가 느끼는 절망감을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어떤 마음 가지게 되는지 아세요? 교회 다닌다고 사람이 바뀌나? 하나님이 진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으시나? 우리가 보통 목사님이 설교에서 많이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막 penetrating through the heart, bone marrow, 막 양날의 날성것 같이 한 몇 주 전에 목사님이 그런 말 했던 것 같은데 왜 성경을 그렇게 읽는데 그 말하는 목사님은 왜 이렇게 안 바뀌지? 라고 그런 질문을 하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절망감을 맞이할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러분, 죄는 진짜 힘이 셉니다. 죄는 진짜 힘이 세요. 죄를 절대 underestimate 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선함, 나의 착함이 있죠. 저는 제가 평균보다 착하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저의 착함과 죄를 놓고 봤을 때 뭐가 더 힘이 셀까요? 죄가 더 힘이 세요. 저같이 착한 사람도 죄에 사로잡히면 진짜 나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진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경험을 해봤냐면요, 기도회 모임을 하면은 저 같은 사람은 항상 고민이 됩니다. 얼마나 기도회를 오래 해야 될까? 저는 항상 약간 평균이나 약간 평균 이상에 맞추는 편이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예전에 학생 사역할 때 몇 명 열심히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와서 저를 정죄한 적이 있어요. 전도사님, 목사님 기도 좀 하려 그러면 왜 이렇게 목사님 기도를 끊어요? 이렇게 하는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열심과 죄 중에 뭐가 더 힘이 셀까요? 죄가 더 힘이 세요. 그렇게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죄가 그들의 마음을 채우기 시작하면 그렇게 열심히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오히려 쉽게 떠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선함, 나의 열심, 나의 의지함, 나의 의로움을 의지하면 백전백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면 백전백승입니다. 왜냐하면 죄보다 더 힘이 센 거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우리 다음 말씀 디모데전서 말씀이 있나요? 네, 1장 1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모든 사람들이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할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죄인 중에서도 가장 큰 죄인이었습니다. 이 로마서를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썼잖아요. 똑같이 이 디모데 전서를 바울이 성령의 감동 아래 썼습니다. 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그 죄인들 중에서도 가장 큰 죄인이었습니다. 이것이 저는 처음에는 그냥 겸손하려고 그냥 이렇게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요. 요즘은 좀 다르게 읽히는 것 같아요. 바울이요, 나는 죄인들 중에서도 가장 큰 죄인이었다고 말한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은요, 내가 이 세상에 있는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를 봤을 때 이해가 안 됐는데 내가 사이코패스이고 내가 소시오패스였네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진짜 내가 가장 큰 죄인이구나 라고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누가 영적인 사람이죠? 누가 신앙이 좋은 사람이죠? 우리는 흔히,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말하고 표현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 사람이 저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요, 내가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나의 확신을 다른 사람에게 투영하기가 쉽더라고요. 정말 영적인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나 좀 보세요, 내 말 좀 들으세요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강한지, 죄의 능력과 나의 선함의 차이를 극명하게 깨닫는 사람, 하지만 또한 죄의 능력과 더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극명하게 깨닫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나의 죄에 민감한 사람이에요. 은혜 아니면 내가 진짜 아무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깨닫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좋은 성도, 또 착하고 선한 삶을 살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애써야 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맞나요? 맞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진짜 괜찮은 성도야, 나는 믿음이 좋아 라고 착각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좋은 교회가 되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맞나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고 다른 교회들은 별로인 교회야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큰일이 납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은 정의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정의라면은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이 세상에 펼쳐내 보이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정의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호소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 어떤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전도사님이요, 신학교를 다니는데 신학교에서도 이제 시험을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좋은 뜻을 가진 교수님들이 당신들은 신학생들이니까 내가 여러분을 믿겠습니다 하고 그 마지막 기말고사 시험을 볼 때 강의장을 떠납니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제 자기가 공부한 대로 시험을 보는데 그 가운데 꼭 나쁜 마음을 가진 이 신학생들이 그때 치링을 하는 거예요. 컨닝을 하는 거예요. 막 컨닝 페이퍼를 가지고 와서 막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가 얘기했던 어떤 이 신학생이 있었는데요, 그런 걸 보면서 너무 마음에 시험에 든 거예요. 왜냐하면요, 컨닝 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뭐 그건 그 사람의 잘못된 선택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컨닝하는 신학생이요, 엄청 잘 나가는 거예요. 막 큰 교회에서 청빙을 받고 사역을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막 인정받고 막 이러니까 자기는 정직하게 하는데 나는 사역의 열매도 별로 없고 나는 자그마한 교회에서 초라하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마음에 불만과 분노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딜레이된 정의, 이 세상에서 정의가 바로 나타나지 않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의에 대해서 가지는 expectation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의가 행해지는 것을 보고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나요? 세상에 불의가 이렇게 많은데 왜 이런 불의를 내버려 두시나요? 이런 하나님을 향한 이해되지 않음과 분노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24장부터
24장 26장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죄악된 행동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부끄러운 욕망의 노예로 살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은 내버려 두세요. 사람이 끊임없이 잘못된 길을 가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척하는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심판은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악은 어떻게 되죠? 악은 끊임없이 자라요. 악에게 먹이를 주면은 끊임없이 자란 다음에 그 악은 결국에는 악을 행하는 사람의 인생을 집어삼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은 내버려 두시는 심판입니다. 하지만 내버려 두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 다시 되돌아올 수 있는 기회.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끊임없이 악함을 선택하는 그런 심판이 있습니다. 지연된 정의가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이 끊임없이 악을 행하는데 심판이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참 무서운 심판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내버려 두시는 무서운 심판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열왕기상 17장, 우리 다음,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빨리빨리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길르앗 땅 디셉 사람인 예언자 엘리사가 아합 왕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깁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내가 다시 명령하기 전까지 앞으로 몇 년 동안 비나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다음 말씀,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 땅을 주리게 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빵이 없어서 배고픈 것이 아니라, 아니면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배고플 것이다. 사람들이 먹을 건 있어요. 마실 것은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지는 그 시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인생을 당장 망하게 하시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사울로부터 떠나는 심판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만일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치워버릴 것이다. 하나님은 그 교회로부터 촛대를 옮기셨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물리적인 조명을 켜고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The show must go on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촛대를 치워버렸지만 이런 것들은 계속 일어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성경이 보시기에는 심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좀 가만히 내버려 두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은가요? 교회에서 나를 좀 내버려 뒀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솔직히 있지 않은가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기준으로는 나무교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너무 이렇게 억압하고 막 이거 하세요 막 그러지는 않는 교회 같아요. 그런데요, 하지만 그것이 지나치면은 내버려 두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이 있고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고 하는 성도의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나 정도면 괜찮은 교인이지, 나 정도면 착하지, 나 정도면 솔직히 성도로서 괜찮지,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차고 더 이상 누가 나에게 어떤 직언을 해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을 때, 그때가 우리는 정말 위험한 때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무서운 심판을 해주시기도 하지만 또한 인내가 깊으신 분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언제나 되돌이키고 그분께 돌아오고자 한다면 다시 비를 내려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 풍성하게 흐르게 하고 떠났던 하나님의 영이 다시 돌아오기도 하며 옮겨졌던 촛대가 마음을 겸비하고 회개하면 다시 촛대가 이곳에 올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과 자비의 끝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멸망과 심판의 길을 가지 않고 내버려 두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거두고 우리의 마음을 겸비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삶이 되었을 때 때로는 자유롭다고 느끼지 않지만 때로는 힘들다고 느끼지만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깨닫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부흥이라는 이 찬양을 하며 하나님, 내 마음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죄로부터 회개하는 마음이 내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는 마음